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또 웨스트민스터의 소요일 문답, 이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이야기를 언제 많이 듣느냐면 연말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상을 받고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서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거나 또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성장하고 또 번창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사업이 망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에 혹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잘 없어요. 실패해서 내 삶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죠.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없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성취를 하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된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착하십니까? 이 질문하면 다들 물어보는 저부터가 착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착한 행실이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은 빛으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소금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짠맛. 그 다음에 또
하얀색. 설탕도 하얗지 않아요? 부패 기능이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죠. 특별히 바닷물이 짠데 몇 퍼센트의 소금으로 이루어진지를 잘 아시죠?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바닷물이 소금이 3%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짜게 하는데 20%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짜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자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이 세상이 변할 텐데 신자들이 3%도 안 될 만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회는 더 혼란스러웠고 갈등이 일어났죠. 또 성경 어디에 보아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라, 정직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또 문화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유토피아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고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짠 거예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짜면 무조건 소금이고 소금하면 짜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우리 음식 잘하는 주부님들에게 묻습니다. 단맛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음식할 때 설탕이 없으면 뭘로 또 할 수 있죠? 뭐 사카린이나 꿀이나 또 물엿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단맛을 낼 수가 있죠.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나 레몬이나 신김치로도 발효를 시켜서도 가능한데 각자의 성분을 찾아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가 있습니다. 간장도 짜지요. 젓갈도 짜지요. 그런데 그 짠 모든 음식의 내용을 그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분석해 보면 염화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염화가 짜게 만드는 성분인데 이 염화가 들어가야 짠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염화하고 나트륨하고 합쳐져서 염화 나트륨, 이게 소금의 주 분자가 되는 거죠. 또 염화하고 칼륨이 만나서 염화 칼륨이 되고 또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그 짠맛을 내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염화라고 하는 그 성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과학적으로 또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소금하면 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자하면 뭔가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 가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두운 곳에 있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처럼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도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선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남들하고 비교하면 내 열심히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3절에서 10절까지의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너 복 받은 자여 라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들의 특징이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소금처럼 빛처럼 감출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네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도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게 말이 되냐? 또 사탄은 우리에게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부추깁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겨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혹 내가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소금은, 소금을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말려서 증발을 시키죠. 그래서 만드는 천일염이나 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염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연 자연에서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어떤 그런 소금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 사해에서 소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소금을 이렇게 채취하다 보면 땅바닥이나 돌에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소금을 긁어서 이렇게 자루에 담아두는데 아무래도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자루에 소금이라고 생각한 그 물질을 자루에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이 보관이 잘못되면 습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녹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남아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소금이라고 긁어 모았는데 진짜 소금의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라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바깥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려지는 것은 무엇이 버려지느냐? 진짜 소금과 섞어져 있는 불순물들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늘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짠맛 비슷한 것이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소금과 불순물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 번역이 좀 더 부드럽게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타고 다니는 말은 아닐 거고요. 약 20리터짜리의 양동이 그릇을 말하는, 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양동이로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겠죠.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면 그 등불을 어디다 두느냐면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싫어할까 봐 스스로 양동이로 빛을 감추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 등불의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아셨겠지만 결론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이 TV에서 또 대중매체에서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잘못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한없이 추락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무너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나를 둘러싸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당하고 낙심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기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내 죄를 긁어 넘어져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을 책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자존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진 않아요.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지난 뒤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신자의 DNA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무인도에 떨어져서 금을 가지고 있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음식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빛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귀한 물건을 사서 창고에 처박아 두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의 가치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맛이 나고 그 인생이 썩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혹 내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방황할 때라도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고 세상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나 맛있는 거 사주지. 교회에 시간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너를 가꾸는데 더 애를 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생각과 충돌이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